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우리 대적 마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박살을 내신 거고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에서는요, 이 진짜 권세가 있어요. 어디지? 렌처 쿠칸가 뭔가, 이제 그쪽에, 렌처 쿠카 뭔가, 그쪽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미국 백인이래요. 저 직장만 나갔다가 오면은요, 가스불이 다 켜져 있대요. 예, 뭐 어쩌다가 그랬겠지. 예. 다 끕니다. 그 다음날 직장 갔다 왔어요. 가스불이 다 또 켜져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계속 이거 며칠을 그랬대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조치 다 취해 봤겠죠. 매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목사님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현상이 딱 사라졌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이건 악령의 역사고요. 믿음을 굳게 대적하면은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별천지 뭐 얘기 같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의 증인이고요. 제가 당해봤으니까. 제가 깨어난 다음에,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전도사가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귀신 쫓겠다고 그랬죠. 그러던 사람이 귀신들에 노란한 거예요. 최소한 5년을요. 그러니 말씀이 이게 같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불신자들에게는 권세를 행사합니다. 뭐 가스불 뭐 나오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어떡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뭐 이미 자기 손아귀 안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 사이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전도사인 제가, 선교사 후보생인 제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 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깨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권세 행사할 때에 도망가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한 달 전 중에 5월 달에 제가 그런 메시지 전했더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서 그대로 따왔는데 지금은 이제 베드로 전서이죠. 비슷한 말씀이 남아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은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다면은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것 없고, 이런 얘기 또 하다 보면은 마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극단이죠. 한쪽 극단은 지금은 활동 안 해. 그리스도께서 권세 박살 내셔갖고.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활동해서 정말 무섭다. 그것 자체도 사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없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무엇입니까? The enemy. 적이에요.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이 대적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활동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합니다. 초대교회에는 특히 그러한 고난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죠. 사실은 선진국에도 있어요. 정확한 복음 선포하죠. 그러면은 고난 당합니다. 마귀의 정치 이겨버리죠. 그러면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정죄할걸요.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이죠. 권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멘이라고.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 마귀 얘기하고 뭐 삼킬자 찾고 이 마귀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자칫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아니면은 마귀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오류 사실 불신앙인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력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멘. 권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딱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단 역사였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실 그 욥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보호하셨거든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경외하고 섬기지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울타리 제거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들도요, 이 마귀와 역사에서 고난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요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약한 가운데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술쟁이이실까? 왜 이렇게 참 그러실까? 하나님 욕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 깨닫고 그 복음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생명 이상으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 원론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so what? 지금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첫째,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란 말 저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be self-controlled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이때일수록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기일수록 아주 더 정신이 맑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메시지도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세요. 좀 유리하긴 유리하죠. 네. 의지력이 강한 분들, 성격이 강한 분들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지와 성격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되진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의지와 성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두려워하죠.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인데 이 부모님들 이렇게 막 뒤흔듭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self control, 그거 못하게 하려고, out of control 되게 하려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그러면은요 이런 모임에 오기도 힘들어요, 사실. 자녀가 한번 웩 하면은 못 와요. 그 다음 날은 또 욱 그러면 예배 못 드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기싸움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깨어 있기 쉽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육적으로 잠이 옵니까? 자녀가 이런데? 근데 육적으로는 깨어있고 영적으로는 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on alert라고 나와 있는데 alert. 군대에서 사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 always be on alert.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것인데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방법론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안 통할 때 어떡하실 텐데요? 안 통할 때 어떡하실 거예요? 저럴 때는요 또 저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안 통하거든요.
자녀의 육적인 필요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채워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육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영적으로 보고요. 그거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대적했는데 안 떠나던데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정확한 복음은 모르시나 보죠. 아는데 믿음이 약하신가 보죠. 믿음은 굳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요,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가정과 집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또 그 가정에 그 집에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가족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household.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집에 머물고 갔다가 이렇게 또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약을 먹였다든지,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약을 먹였다든지, 특별히 조치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친척이죠. 저희 가족도 아니죠.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몇 주, 아니면 이제 한 달 이상 그렇게 지속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좋아지고,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또 집안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안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이렇게 좀 받아줬거든요. 저희 집에서 10일 있다가 가갖고 조현병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이 사실상 더 중요하더라고요. 심지어 당사자가 여기 안 와도 괜찮더라고요. 그 부모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러운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문제가 많다, 부모님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부모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자녀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여기로 오려고 합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셔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겠죠.
아니 저 대적하고 있는데 왜 피하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하는 과정이겠죠. 정확한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방법론 하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구나. 알았다. 그리고 끝.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 있어요. 전혀 효과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확실히 효과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많이 좋아지다가 나중에 더 안 좋아졌대요. 왜 그러겠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여기도 한두 번 오셨던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저희가 애나하임에서 모임 가졌어요. 알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대요. 그래, 해봤더니 정말 효과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셨대요. 뭐가 이렇게 확 임했대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방언으로 이렇게 대적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성대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기도하던 그 대상은요, 좋아지다가 나중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방법론을 가르친다고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몰랐구나. 알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굳건케 되어야겠구나. 이거는 과정이구나. 시간이 걸리는구나. 당연히 시간 걸리죠.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 성격도 좋으시고 아주 이렇게 온유하시고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체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불신자들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마귀가 역사하여서 이러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아느냐? 정확한 복음을 아느냐? 그걸 알므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죠. 오케이, 안다. 얼마나 너희들이 다져졌냐?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다져졌냐? 굳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정말 이 세계 복음만을 감당할 만큼 강하냐? 제가 티벳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정과 경제에 문제 오니까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을 수는 있는데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각오도 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경제에 문제 오죠? 무너져요. 그렇게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세계 복음화 하겠다. 그럼 나의 그 세계 복음화의 현장은 어디냐? 열심히 기도했죠.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사단의 음성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 실제로 들었고 그게 사단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저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누굴 티벳에 보내시겠습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가서 순교하겠대요. 그거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약하면서 가정의 경제의 문제와요 그대로 무너지죠. 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하십니까? 이 복음으로 다져져서 강한 게 진짜 강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거 하나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계획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하나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복음으로 다져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터가 견고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원인 또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 만들었어요. 밑에 물론 한글 자막 달 거예요. 저희들이요, 이 미국인들에게도 나와야 돼요. 사실 1.5세, 2세들 미국인들이죠. 아메리칸이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살려야 돼요. 저는 저 하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저 회복시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미국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시달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저희 살려야 돼요. 그게 저희의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다. 그 직무유기예요. 사실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천국이 행복한 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까? 그럼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전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얘기하거든요. 치유 메시지 하면서. 이유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유와 세계 복음화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드실 그러한 계획.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치유 체험 못해도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경우에는요, 이미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이미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정말 다져지고 경국해 되고,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한도 열리겠죠. 이번에 그 북미 회담 가지고 말이 많은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조금이나마 개방하겠다예요. 결론은. 핵화, 비핵화, 뭐 여하간에 결론은 딱 한마디로 조금이나마 개방하겠다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에서. 지금 인터넷이 다 문 열어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나쁜 것도 전 세계에 지금, 특히 미국의 나쁜 것, 마약과 동성애,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버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미국 통해서 다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 문으로 다 전파돼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와 이 치유와는 또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음으로 치유를 하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야 뭐 한두 번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대요. 그러면은 치유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100% 마귀에게 눌렸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려 갖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치유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고쳤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요, 특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좋았죠. 그런데 한마디 덧붙였어요. 마귀도 나가더라.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어쩌면 뭐 거의 다, 왜 병이 있었어요? 악귀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병 낫고 악귀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예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단순 자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나면서 낫는 거예요. 그냥 호르몬 불균형인 줄 알았죠. 뭐 그렇게 또 증명이 되었고 의학적으로. 그런데 귀신하고 놀고 있어요. 뭐 제가 그랬으니까. 24시간 대화도 하고. 그게 떠나니까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온 줄 알았죠. 귀신 보고 있어요. 글쎄, 귀신 보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다 이거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복음 선포되니까 뭐 좋아지고 낫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1세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제 얘기고 제 주위 사람들 얘기고 제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때로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게 제 사명이에요. 답을 주는 것. 그 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맛보고 그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